역설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이 끝이에요. 역설 시리즈. 더 역설적인 주제들이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역설 중에 역설은 바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약함이나 낮아짐이나 무기력함이나 절망이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들 다 부정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곳에서 이 긍정적인 진리가 삶이 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이나 약함이나 그리고 무기력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절망이나 다 이 부정적인 것들이지만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해 놓은 것과 같은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죽음은 터부라고 해요. 멀리 하는 것,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죽음이나 죽음에 관한 물건, 상징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이나 거의 예외 없이 터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멀리 두어야 하는 것,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금기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 건물에 4층이 없는 거 아시지요? F층입니다. F층. 그래서 F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아예 4층을 없애버렸어요. 1, 2, 3층 다음에 5층이야. 4층이 없어. 죽을 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 살면 좀 어떻다고 그렇게 사라고 하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고통 중에 고통이요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역설은 무엇인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고 할 때 이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자기 영혼이나 신경 쓰지 몰라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순신 장군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되어진다. 그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외란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무슨 삶의 표어 같은 것이 있었어요. 싸움에 임하는 자세. 그게 뭔지 아세요? 필사즉생, 필생즉사예요. 무엇이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임전무태, 죽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싸웠을 때 그래서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얻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면 좋은 열매들, 결과들이 있다. 이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무아 사상이라고 혹시 배워보셨어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여러 가지 고통이 질비양장소가 인생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불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생은 참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고통은 일종의 환상통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잘려나가서 팔이 없어요. 근데 간지럽고 이렇게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그런 통증
없는 곳에서 통증을 느끼는 이 통증을 바로 이제 환상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환상통이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나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거기서 번민하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득도를 하는 것이죠. 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면 번민과 고통에서 해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다, 죽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가?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서 산다는 것을 이렇게 불교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기가 쉬운데 그래서 죽으면 고통도 모른다. 감정이 없습니까, 사람이? 이게 굉장히 왜곡된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결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거나 신에게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그러니까 자아를 왜곡시키는 나다운 나를 왜곡시키는 게 바로 죄거든요.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얼핏 보았는데 인상에 남더라고요. 답다의 아름은 뭘까요? 답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름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아름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고대어로 가보면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답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나가 아니라 이것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나다운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든 역설이 그랬지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역설이 실제가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예수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것은 그냥 고통을 당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아가 죽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 엉망진창에 나답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 끝인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 고통의 끝판왕인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존재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바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셨습니까?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죄의 삭, 열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지옥의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왜 우리 보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죽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막 무슨 죽으려고 하고 막 이래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따르는 자, 곧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따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하게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생명, 완전한 영광을 얻기까지 그러나 아직 이 지상에서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어떤 사람은 1년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그 이상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삶은 어떤 삶이라고 정리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자기 부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음이라고 하지만 이건 자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실질적인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한 박해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고 역사상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 그래서 이 복음을 읽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아주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가이사,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순교도 각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완성된 구원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가운데 고난도 있을 것이다. 순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지만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세요. 저는 볼 것도 없으니까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고 내 삶의 변화가 내 성품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 분명해요. 그게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분명하지만 그게 온전한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욕망과 그리고 탐욕과 정욕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주님을 닮지 않은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아직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 계획, 이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과 반대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에 날마다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이런 것들, 자기 욕망과 이기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감정들과 생각과 나의 계획과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죽는 길이다.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개발하라 그래요. 자기 개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해야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자기 개발서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개발해서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풍성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다 이것을 가르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를 실현하라고 말합니다.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자아실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길과 역방향, 곧 자기 죽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웠던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라는 아주 짤막한 대답을 했다고 나옵니다.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대답을 잘했습니까? 대답을 잘하셨다,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후에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느냐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환 예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순환 예고라고 하시는데, 이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단어이지만 항변, 저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로막겠습니다. 이게 항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엄히 꾸짖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다. 이렇게 엄히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후에 바로 뒤에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르려고 한 주님은 누구인가요? 구원자요, 영광의 왕이시기는 했지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머리에 크라운, 금색 왕관을 쓴 통치자이시긴 하셨지만 가시관을 쓰신 왕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꺼이 예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따르면 온통 자신의 삶이 승리와 영광으로 장식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고백,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라고 하는 이 한계가 지어진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제가 몇 번 예를 들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영복음이라고도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됩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도 다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백인데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서 1등 하면 연예인들 연말에 시상식 좀 있으면 뭐 그런 장면이 될걸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도 비난을 받아가지고 욕을 먹어가지고 그런 성향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러지 말지. 그냥 삶의 현장에서 잘 살면 됐지. 뭐 저런 데 나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막 엉뚱한 짓 해가지고 주님 욕보이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했습니까? 공공의 적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되게 귀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해 주는 상황 속에서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래도 귀한 거 받았다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문영의 복, 다 복을 주님께서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다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복음. 이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돈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질을 만드신 주님께서 왜 돈을 못 주세요? 우주 정상에 계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정상에 서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물론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자기 확자, 자기 영광만 있을 뿐 자기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느냐?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에는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구원을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젖을 사고 포도주를 사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나답게 살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이상이 있는데 번영신학, 기복주의에는 이게 패스오버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만두라고. 그러면 아예 그만둬요. 제가 좀 지나치죠. 근데 여러분 지나친 얘기를 너무 안 들어서 탈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스트레스 받고 근데 신앙생활도 더 힘들어. 너무 힘들어.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겨워 죽겠어요, 주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왜 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신을 과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가? 한마디로 죽음이 없이 자기 죽음이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면 다 괜찮아. 에브리바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하나의 큰 벽을 세워놓으신다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다 따를 수는 있어. 아무 제한은 없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이 조건을 따라야 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아무 자격 조건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 자격 조건은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길에 이 자기 부인과 죽음을 요구하신 것인가? 그래야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와서 자기를 부인하라, 와서 죽으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죽음의 나무에서 맺어진 생명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사는 원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 자의 삶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막 추정치이긴 한데 한 3분의 1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거기에는 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뭐 분별하기는 어렵죠. 그냥 대략적인 통계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한 3분의 1 가까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야 2000년 역사를 걸쳐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 그 복음이 부여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것이 바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제자들에게 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지만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3번 내내 다 못 알아듣습니다. 헤매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혼란스러워도 하고 부인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에는 막 누가 크냐, 누가 뭐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거냐, 이렇게 막 싸우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죠. 이들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나섰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막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그의 사역 신조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더글러스 웹스터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모든 형태의 선교는 어떤 형태든지 십자가로 이어진다.
선교를 모양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십자가 모양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재료로 쓰신 삶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대동강변에서.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던졌다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받고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주님 제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땅을 위하여 이 1000개의 목숨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헌신했던 이 선교사들과 이 땅의 신앙인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중국은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예요. 지금도 중국 정부는 기독교 억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다 떼버리라. 교회 말살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니 램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 지역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이유에는 십자가 신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 교회의 냉혹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고난과 선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서구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 하는가? 중국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1950년대의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중국 교회 역시 순교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지금도 그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오셨어요. 저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어린 때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툭 하고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를 소개받아서 만나셨는지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네에 시집을 오신 것입니다. 되게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힘든 삶을 사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사셨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믿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동네. 그리고 그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외로이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곁에서 본 사람 눈물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라는 항아리 밀알이 땅에를 떨어져 죽었고 그 죽은 자리에서 여러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예요. 그리고 박해자였던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열매 중에 하나가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혼자 외로이 난 일대고
우리 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외로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일대의 고독함을 합니다. 박해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박해의 힘겨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드신가요? 그 외로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죽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제가 그 죽음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족 누군가가 생겨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가 왜 죽는 것이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이 가정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격려해달라, 이런 사람만 있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기로 소문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실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막 하소연을 하시는데 다 들어보니까 며느리의 험담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목사님이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며느리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한 나,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내민 성경 구절을 보고서 안색이 싹 변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집사님은 목사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이랬대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서 입술만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이 집사님을 향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보다 더 강한 분이에요, 이분은. 집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서 집사님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공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다면 집사님이 먼저 죽으세요. 집사님이 며느리에게 먼저 종노릇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과의 면담 이후에 이 집사님이 정말 새롭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먼저 일어나서 밥도 짓고, 그리고 며느리가 바쁠 때에는 시장도 받아주고,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한 이 며느리 역시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에게 종로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 것입니까? 사랑이 왜 안 되나? 용서가 왜 안 되나? 이거 뭔지 아세요?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적인 사랑, 복음적인 용서는 죽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럼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죽음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 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사는 역사도 있는 것이고 살리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